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길을 걸어가려면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30시간, 뭐 40시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깊이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주제로 조금 더 깊이 뭐 30시간이건 40시간이건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데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로 자라가느냐? 여기 보니까 은혜와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하나는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을 머리에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지식을 배우고 머리에 넣습니다. 머리에 있으면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아는 거냐? 이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6.25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또 정리된 지식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뭐 6.25나 아니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6.25와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도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6.25 또 이 6.25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과는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뭐 책을 보든지 그런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한 사람과는 또 다른 거죠. 지식적으로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혹함과 공산주의의 만행과 그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 보시고 또 공산주의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갖게 될 때 어떠한 행동의 양태가 나오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만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식의 폐해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제대로 역사하면 우리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 빛과 또 참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제대로 역사하면 우리를 참 진리와 빛으로 이끌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것보다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지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게 낫고요. 그러나 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 그냥 단순히 사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무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삶 속에서 그분을 늘 맛보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영적인 지식이 바로 여기하고 연결되어야지만 그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거듭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란 뭐냐? 타락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이 밑에다가 쓸게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 말 뒤에 뭐라고 사실은 가로가 쳐져 있냐? Without God. 사람들은 여기에 속는 거예요. Be yourself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 모토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네 자신이 되어라. Love yourself, but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나 가로 열고 하나님 없이 가로 닫고.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창조주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요. 창조주의 목적과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내가 될 수 있고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서 잘 가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피조물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이 신이 하나님이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 배라는 것은 뭐 우리가 바다에서 타고 다니는 그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토맥 이 여러분 밑에 있는 배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똥배를 그것을 배라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그들의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는 뭘 상징하냐? 제가 여기다 쓸게요. 배는 육체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사람의 배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이 자기 자신의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었고요. 또 사람의 중심, 자기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이게 잘 보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섬긴다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반 그런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거듭났어. 이제 예수 믿어. 이제 내 삶이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100%야 완벽해. 이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의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뭐냐?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로 나의 삶의 왕 되시게 하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하라. 이게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바꾸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 땅의 사랑은 그래요. 육적인 사랑, 이 땅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인데,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아주 이기적으로 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땅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게 될 때 이제 사람이 열받는 거죠. 나의 치부를 건드릴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이럴 때 사람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세상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신적인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영적인 DNA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었죠. 그럴 때 뭘 가지고 들어오셨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DNA입니다. 이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마음에 이게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의 새로운 심령, 거듭난 심령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사랑의 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샘이 계속해서 역사에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요. 이 샘을 우리가 그냥 흙으로,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메워버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이 시작은 여러분 그다지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태도와 습관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이전의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 이전에 가졌던 태도와 습관, 그러한 이전의 삶들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불쑥불쑥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뭐 잘 대해줄 수밖에 없죠.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상대방이 잘해주는데 악으로 갑니다. 그건 정말 악인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자신에게 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DNA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신적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은 갑작스럽게 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냥 사람이 180도로 변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신적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PPT를
작업하면서 넣어놨는데 아마 이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교재 또 그 유튜브 밑에 그 디스크립션 란에 제가 이 뭐 교재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들 또 그 거기에 또 관련된 구절들을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신적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겨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에 푹 잠겨서 그렇게 서로 사귀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깊이 거기에 잠겨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셨지. 또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참 미워지는 사람, 참 용납하기 힘든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지금도 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내가 설득당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난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자기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는데 놀라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여러분 뭐 그냥 보수적으로 따져도 한 2, 30억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한 2, 30억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갖다가 땅에 묻어 놓았던 것처럼 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사랑이 다 부어져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우리를 정말 유연하고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이거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게 뭐 실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그런 죄된 욕망을 죽이고 나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죽이는 말에서 생명의 말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변화해야 할 것, 그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가장 높고 어려운 레벨에 속합니다. 이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많고요. 이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온몸도 다 제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거는 이제 홀스죠. 우리가 들판에서 뛰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제어해서 우리가 사용하죠, 그죠? 말을 키우고 사용하는데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참 실수가 많고요. 이게 실수가 없다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에만 실수가 없고 이것을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불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다루게 되면 다 싹 태워버리고 싹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그렇게 계속해서 나왔죠. 이 말이라는 게 작아요.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배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어요. 이 키가 뭐냐?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항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다 그냥 태워 죽인다는 거죠.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이 혀가 지옥불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지옥불이 될 수도 있고 천국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지옥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천국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길들이자 이거죠.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다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장한 거다. 말을 길들이자 이겁니다.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야고보서 3장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동물들, 생물들은 그런데 사람에 붙어 있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 읽어보면 참 절망적이죠. 야 이게 정말로 이거는 뭐 난이도 극상이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사는 것도요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뭘 심고 뭘 뿌리고 뭐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이 입술로 비방하는 말, 험한 말, 아주 사람을 찌르는 뾰족한 말,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독이 가득한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말들, 또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놀리는 말, 아주 부정적인 말,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도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버려야지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전의 삶에 그냥 젖어가지고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들 또 말들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잣대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몇 구절 읽었는데 이 말이라는 게 영적인 성장의 잣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대단해, 나는 영적으로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라고 할지라도 말을 우리 언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자기의 이 말, 언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씨앗을 올바로 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증명해서 정말 이런 씨 뿌렸던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